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듯이 성령님의 오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죠. 입력이 잘못되면 출력이 잘못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반응도 잘못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의 오심이 어떤 목적과 의미에서 약속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방금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님의 오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면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능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이란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졸지 않으셔야지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성령님의 오심에 대하여 구약이 이야기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이다.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하는, 앞니를 맞추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죠?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합니다. 앞에서 요엘 2장과 같은 표현이 나오죠. 장래일.
요엘 2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해요. 방금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능력이라는 것은 장래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장래일과 관련된 장래일이라는 것은 진리와 관련된 진리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무엇을 가지고 나누는가 하면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나 방법을 진리에 근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무엇에 근거하죠? 자기의 뜻에 근거합니다. 그죠? 자기의 근거예요. 반면에 믿는 자는 진리를 알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근거로 하여서 절대와 영원 그런 시각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면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향해 강요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수준에서만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그것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하나하나 낱낱이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말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다.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본 요엘 2장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다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다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만 살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장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늙으니까 꿈을 꿉니다. 여러분, 늙을수록 꿈이 없어지죠. 늙을수록 왜 꿈이 없어지죠? 늙을수록 왜 꿈이 없어질까요? 현실인식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늙을수록 줄어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죠. 그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꿈은 여러분, 어릴 때 제일 꿈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대통령이 되겠다. 그죠? 과학자가 되겠다. 요즘은 연예인이 가장 큰 꿈이라고 연예인이 되겠다. 늙으면 늙을수록 여러분 꿈이 없어집니다. 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늙은이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여기서 그냥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있으니,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 늙으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못해요. 이상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한자 교육을 잘 안 받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그 한자가 많아요. 좀 이상은 뭐냐? 다른 인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형상, 다른 모습.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범위 안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은데요. 그 욕심을 모두 이 세상의 범위 안에 속한 것들인데, 그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꾸게 하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깨우침과, 그리고 그 깨우친 것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오심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 능력이란 믿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속고 살고 있다면 믿는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 진리의 내용을 근거로 한 목표와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시간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근데 거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안다는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 아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 아는 것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능력을 잊게 되죠. 능력을 잊게 되면 여러분, 만사가 다 편하고 잘 될까요? 아니죠.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큰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극복하고 없애버리고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 그 능력을 잊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삶이 어려워져.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신 것이 굉장히 반가웠습니까? 어땠어요? 그렇지 않죠? 귀찮았죠? 그죠? 부모님이 계신 게 귀찮잖아요. 왜? 간섭하니까. 그죠?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진 큰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것이죠. 부모가 가진 큰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나 자녀가 볼 때 그것은 고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도 안 고맙죠. 그죠? 반기지 않죠. 마음에 들지 않죠. 힘들죠. 나를 강압하는 것, 구속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톰 소여라는 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톰 소여의 뭐, 그 책을 보면 여러분, 톰 소여가 나와요. 톰이 나와요.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허클베리 핀. 허클베리 핀은 왜요? 그러니까 허클베리 핀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학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음식을 손으로 먹어요.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수를 안 해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톰소여가 허클베리 핀을 제일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고달퍼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죠?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것도 내가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고 살 텐데 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과 뜻과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간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오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필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필립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 이렇게 잘 있었는데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죠. 광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러다 가서 내시를 만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내시를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야와 및 사울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그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까지 간섭하시느냐? 그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될 사람, 선교사를 누구로 보낼 건지까지 성령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였다면 여러분, 선교사를 보낼 때 여러 가지를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꼭 같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적응력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실행력을 본다든지. 그런데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리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바울을 막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만약에 막지 않으셨다면 아시아에 먼저 전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뭐랄까요, 이 기독교의 흐름은 달라졌어요. 그죠? 기독교의 흐름은 달라졌어요. 아시아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돌아오죠. 왜 가지 못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게 됐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알면 되거든요. 알고 나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됐고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어린이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하나 가르쳐주면 그죠? 그거 하나 아는 걸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알았듯이 이제 됐고 네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아는 것으로 이제 알았으니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 그냥 잠깐 계시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손에 그냥 맡겨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거나 가만히 있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을 듣고 주를 섬겨야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미련한 자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믿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의 생각에 민감하고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요. 믿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일들에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력을 가지고 계신 요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 가지는 모든 열심과 열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 얼굴 다 빤빤하죠? 네, 주름 없이. 그러나 여러분 죽는 날입니다. 꼭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죄송한 소리를 하나요? 네. 꼭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죽는 날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간섭하시는 것을 따르고 계십니까? 왜 그것이 아닌 여러분이 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업적과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는 그 자기 증명, 그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왜 남에게 지지 못하며 양보하지 못하며 악을 갖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기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박수 치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며 그것이 어떤 능력인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에 있어서 내가 능력자인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